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이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제목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이 내 빛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의 빛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원래 세종대왕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주 총명하고 영특하고 집중력이 뛰어나서 천자문을 6살 때 마스터했답니다. 여러분 예전에 천자문 아시죠?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저도 예전에 천자문을 조금 했던 기억이 나는데 6살 때 이승만 대통령은 마스터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권유로 아펜젤라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배제학당이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단지 이 학교에 가면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얼마나 뛰어나게 했는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영어로 연설을 했답니다. 그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한제국 정부와 외세의 사이에 벌어지게 된 이 정치적인 갈등과 이 개혁운동에 가담했다는 이 죄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떤 죄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무거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게 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펜젤라 선교사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이 말씀이 너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승만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살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배우게 되고 말씀의 그 하나하나 구절구절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감옥의 간수들 40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명이 회심을 하게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족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형량이 확 줄었어요. 5년 7개월로 줄어들어서 이제 옥고를 치른 다음에 나와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남들이 12년 넘게 해야 박사학위를 받는 거를 이분은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상당히 뛰어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소 국가로 흔들리는 정세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초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재헌국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국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국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마치 감옥에 있었던 요셉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이 한성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은 패배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신 학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학교가 바로 감옥이었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승만 이분을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셔서 그로 인해서 탄생한 대한민국을 또한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선교사들의 복음의 열정 그리고 이승만의 회심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열심 그리고 이승만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이승만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유구한 역사 속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방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염두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영광의 빛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그 내용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세우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기 위해서는 다시 뭔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그렇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그렇고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걸쳐서는 다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시 세우자. 다시 회복하자.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건설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응답하게 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은 짙어져도 주의 영광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 잘 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담한 삶이죠. 그들의 처한 현실이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뭔가 갇혀있고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도 이런 어둠과 캄캄함,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단지 밤의 어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그리고 죄악, 불의함,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의 혼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둠, 캄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자국의 유익을 구해서 다른 나라는 신경 쓰지 않고요. 내 나라 유익만 되어진다면 전쟁도 불사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심각하고요. 또 이웃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인 혼란이 얼마나 또 난잡해 있습니까? 개인의 고통과 마음의 상실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요,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끝이 아닌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오직이라는 거죠. 다른 것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것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어둠뿐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은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위에 임할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위에? 내 위에, 나 위에 임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영광이 바로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의 백성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도 그 말씀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읽는 것과 그냥 지나치면서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빛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에, 내 위에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캄캄해도 오히려 어둠이 더 캄캄해지면 그 빛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빛의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존재라고 하는 것,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빛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춤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빛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이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이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추는 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앞선 약속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위에 임한 그 영광의 빛이 마치 거울처럼 반사가 돼서 세상의 나라들을 향해 비춰지고 또 그 빛을 본 모든 민족과 왕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면서 중요한 사명입니다. 빛이 열방에 비춰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열방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비춤이다. 근데 만약에 소유에만 머무른다면 그 빛은 결국 자기만을 위한 것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이죠. 리더십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빛으로, 빛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등경 위에 두어야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빛은
비출수록 선명해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교회, 열방을 비추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가장 고귀한 사명인 것을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0년에 미국의 에반스빌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에반스빌 뉴버기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그 옆에 켄터키 주에 조그만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의 목회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참에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 도시가 상당히 번화한 큰 도시인데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그 주변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환락가가 있어가지고 아주 범죄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시 중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와 함께 우리끼리 잘 믿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외에는 주중에 교회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환락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고통받는 우리 청소년들 그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또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은퇴하신 어떤 한 분은 인근에 있는 학교 아이들의 학업을 돕는 멘토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성도들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실을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무슨 일을 저지르나 이런 시선도 있었지만 점점 더 사람들이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진정성 있는 섬김, 이것에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섬김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이웃들에게 그렇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그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추는 이 빛이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해주면서 교회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빛은 소유하는 것으로만 끝쳐서는 안 됩니다. 빛의 존재 이유는 비추는 데 역할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내가 경험하게 된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 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방이 나오는 길은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교회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으로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인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빛을 소유한 공동체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한 발자국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비춰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분과 만남을 가지면서 무거운 짐을 이제 차에다 실어야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차에 본네트에다가 제가 그 짐을 잠깐 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 아직 안 오겠지 그러고서 잠깐 막 놓고 뭘 정리하다가 그거를 이제 들어가지고 제 트렁크에 실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 차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근데 저하고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정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그 이야기한 목사님이세요. 이 뉘앙스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사님이라 그냥 봐줍니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어떻게 자기의 차 본네트에다가 이걸 딱 놓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얘기하다가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목사니까 내가 봐줍니다. 이런 뉘앙스가 자꾸만 울리는 거예요. 그때 순식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거기다 놓는 게 아닌데 제가 밑에다 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거죠. 저분이 목사를 어떻게 봤을까? 다행히 에덴교회 목사라는 걸 그분은 몰랐겠죠. 다른 게 목사라고 생각했겠죠. 제 정체가 드러났으면 이 에덴교회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지 아무데나 막 넣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에덴교회 목사라는 건 모르겠지. 근데 마음 한켠에는 늘 불편한 거예요. 그때 내가 빨리 대답했어야 되는데 그 뉘앙스가 계속해서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내가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방이 보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내가 가진 광명이라고 했어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은, 많은 사람들은 너의 모습에서 너의 빛을 보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추기 위한 삶의 세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이 뭘까요? 섬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그들의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섬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겠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누군가 이해할 수 없어서 표정은 항상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먼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력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삶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맛본 영혼들은요,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교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통로는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큰 복음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한 은혜를 입고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물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누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되거든 여러분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실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궁금해져서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집안이었던 이승만이 어떻게 한성 감옥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사실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되어진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열방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도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먼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비춰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빛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 그것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우리 교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열방에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의 삶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명확하게 나라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 우리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구나. 우리가 비록 직접 열방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선교 지표를 채우는 모든 행위가 바로 빛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선교의 삶인 것입니다. 저희 청주 북지방에 제가 감리사 아닙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어떻게 생명의 빛을 열방에 비추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계획한 것이 목회자 수양회를 그냥 수양회가 아니라 우리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자.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설득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도 많았지만 제가 감사로 있을 때는 작년에 순교지를 갔다 왔고 올해는 선교지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선교지를 택했습니다. 특별히 평강교회에서 또 이렇게 파송한 허일성 선교사님이 방콕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소환실 선교사님도 파타야에 있습니다. 방콕과 파타야를 가면서 이제 지금 사모님들이 거기서 할 연주곡도 준비하고 있고 또 물건 어디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또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이 선교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몸으로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방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건대학에 가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왔는데 또 어느 분께서 저에게 예전에 작년 연합성회 때 최영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53 그 헌금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153 헌금을 10개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외국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열방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게 뭘까 하다가 153 헌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지 몰랐어요.
자, 이런 운동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때 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월 달에 이번 주가 세 번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갖게 되는데 우리 하나씩만 하자. 한 가지를 세 개. 그래서 1월 결단의 실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 한 명을 놓고 우리가 섬기자는 겁니다. 부지런히 한번 섬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어느 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익숙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던 분들, 그분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섬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섬기면서 그들의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 한 명을 놓고 우리가 섬겨보자는 겁니다.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좀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보자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뿐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 우리가 섬겨보자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어려운 동네 일을 자원해서 우리가 돕는다든지,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 개사회를 합니다.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차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작을지라도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어느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작은 예물이라도 선교 헌금을 드려보는 겁니다. 물질 있는 것에 내 마음이 가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드려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동참이지만 이것이 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섬김, 그리고 선교, 이 역할들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서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내 삶에서 실천함으로 그것이 세상의 빛을 비춰내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하시면서 그 빛이 여러분 삶에 늘 언제나 여러분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그러기에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아도 어둠에 짙게 깔려있고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빛이 되어질 때 누군가의 눈이 떠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두 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열방이 비춰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빛을 우리 안에 곧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캄캄한 곳을 비추는 살아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결단의 실행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결단한 한 가지의 전도, 한 가지의 섬김, 한 가지의 선교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장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에 신실하게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늘 견고하게 하시고 늘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참된 회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빛을 바라며 나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